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눔 질문을 보시면 내 삶에 있는 성령의 소욕,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제가 9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불로써 있는데요. 그 불을 키울 수도 있고 불을 작게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가 나무나 그런 탈 수 있는 것들을 주면 불이 커지겠죠. 말씀과 기도, 거룩한 삶이. 그런데 거기다가 막 자꾸 찬물을 끼얹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기도 하고 근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소욕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나눔을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의 저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저의 모습과 집에 들어갔을 때의 저의 모습,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저의 모습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네. 근데 사실 어려워요. 제가 어떤 날은요,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새벽기도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뒤에 저녁 9시에 청년부랑 기도회가 있어서 집에 정리하고 들어가면 한 10시 반 이렇게 돼요. 새벽에 5시 반, 5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들어가면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좀 누워서 유튜브 좀 보다가 자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때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반드시 실천을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총이 엄마께서요.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계시나 성령의 역사는 너무 주관적이어서 때때로 이것이 심리적 작용인가 성령님의 역사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들이나 역사들은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언도 귀신 역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라틴어로 꿈 베르보라는 말을 했어요. 꿈은 뭐뭐와 함께고요. 엄마야, 네, 이거 무너졌네. 이거는 말씀, 베르보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말씀과 동떨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입에 아말감이 금리로 변했다. 이거 성령의 역사인가요? 굳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막 그 유튜브 영상 보면 진짜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성령 역사라고 막 웃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성령님 받으면 막 그 사람들이 막 이성을 잃고 막 웃으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던가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과 똑같.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성령이 그의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의 뜻이 곧 성령의 뜻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총이 엄마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의 동기를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맞아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성령님이 분명히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해야지. 그 순간순간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지갑 주운 얘기 여기서 했나 모르겠는데 그때 갑자기 도둑질하지 말라. 갑자기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이 떠올라. 안 떠올랐으면 저 그냥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분주하게 좀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6페이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부터는 뭐냐면요, 바울이 위에서는 성령 얘기했으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그걸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원리는 뭐래요? 믿음이래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우리가 좀 생소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삭개오가 막 되게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걸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아니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졸줘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갑자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럴까? 왜요? 이 사람 뭐 받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삭개오에 대해서 이 사람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또 그 얘기 기억나시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막 돌아보지도 않고 거지 나사로 그 부잣집 앞에서 막 그 헌대가 있어서 개하게 막 이렇게 핥아지다가 결국 죽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여기서 또 의문이야. 왜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지? 근데 여러분 그건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럴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어쨌건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물론 아브라함 만나면 한번 안아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우리 7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따져보자는 거죠. 근데 구약에 나와 있죠.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혈통도 아니고 율법을 행함도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아브람과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 사도가 잘 설명을 해놨어요. 자, 한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나머지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정리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그분을 알지는 못했죠. 그러나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사라가 100살에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룰 거야.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쳤죠. 그건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23절이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는 그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네. 이 내용이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복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8절, 9절 보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거 지금 어디 구약의 말씀 얘기하는 것 같나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그 다음 중요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복 받게 되는구나 가볍게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 복은 뭐냐? 결국 구원의 복이다. 지금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이방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칠 구원의 복이다. 이해되시죠? 이걸 복음이라고 복음의 선포로 받았던 거죠. 바울 사도는. 자, 네, 특별히 요 말씀을 보면요. 내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루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복을 주는 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자, 8페이지 보세요. 그래서요.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 군데군데 나오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 있잖아요. 라반, 아브라함 속였던 그 나쁜 삼촌. 그 나쁜 삼촌마저도 야,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거 알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39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노예로 샀던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론 1차적인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복. 그죠? 야곱을 통해서 막 가축이 늘어났잖아요. 라반의 집에. 요셉이 일하니까 보디발 집에 일들이 막 술술 잘 풀렸잖아요. 그죠? 이거 봤을 때요, 여러분 우리 또 너무 무시하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복 받게 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을 거야 막 이렇게 뺏어내려고 막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게 일하기도 하고요. 좋은 말로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해 주기도 하죠. 우리는요 사실 복 받게 해주려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야곱도요 그 라반의 집에 복 받게 해주고요 뭐 나중에 막 삼촌이랑 대판 싸우잖아요. 그 이제 돌아가는 길에 삼촌이 막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막 야곱이 그때 막 복 받쳤던 감정을 다 얘기하는데 내가 언제 삼촌의 양 손해 본 거 있으면 다 내 걸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추운데 막 자지도 않고 막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복 주셨다면 저절로 막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야곱은 굉장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래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서 사람들 복 받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에 미칠 복, 예수 안에서 주어질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요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자,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네, 일한 것이 없이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죄 용서의 복이잖아요. 구원의 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당장 로또 맞는다. 그게 솔직히 더 와닿는 복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요 아직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받은 복을 잘 못 느껴요. 못 누려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자다가 막 사경 헤매듯이 막 꿈이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꿈에서 죽은 거예요. 제가 꿈 자주 꾸는데 절대 제가 죽진 않거든요. 막 총 들고 칼 들고 막 나를 무섭게 쫓아와도 어떻게 살아남아서 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근데 그날은 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딱 그 하늘나라에 가 보니까 그 마치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사람들이 제 앞에 쫙 길게 줄을 늘어서 있고 저기 앞에 보니까요 엄청나게 큰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재판대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그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비디오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큰일 났다.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점차 다가와서 드디어 제 순서가 딱 됐는데 제가 이 한마디를 듣고 깨버렸어요. 잠에서. 뭔지 아세요? 그만, 이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하고 딱 잠에서 깨버렸어요. 그때 제가 새삼스럽게 그 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복이 이런 거구나.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짧잖아요. 100년 못 사는데. 그렇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앞에서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지는 그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복이죠. 죄가 있어요. 그런데 8절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의 복이 있도다. 복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 구원의 복을 기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질문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특별히 구원의 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봅시다. 네. 한번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넷을 주셨습니다. 물론 솔직히 지금은 아직 90일밖에 안 돼서요. 너무 힘들어요. 저보다 저희 아내가 더 많이 고생하고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 아이가 안 태어났더라면 좀 더 어땠을까? 이런 생각, 나쁜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그랬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근데 제가 그 똑같은 생각을 셋째 때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내랑 맨날 여보, 우리 얘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이 얘기하거든요. 넷째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 복은 이제 그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남서은혜교회에 와서 사역하게 된 것도 정말로 복이라 생각하고 저 진짜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합니다. 자,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성령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두 개 얘기했잖아요. 근데 믿음은 지금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율법. 왜 율법으로 안 되냐? 자,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굵은 글씨 보세요. 9페이지 넘어가는데 첫째는 율법에 속한 자들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할례, 안식일, 음식법 좀 지킨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모든 율법을 항상 단 한 차례더라도 어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 의로워, 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것 말고도 수많은 율법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미련한 것이며 오히려 저주를 자초하는 꼴이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애초에 하나님은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으로 정해 놓으셨대요. 요 말씀 한번 볼게요. 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쵸?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게 분명하대요. 그 다음에 이는 이렇게 말하는, 성경에서 이는이라고 말하는 거는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사실은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신약에선 3번 인용이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하고, 여기 갈라디아서에도 말하고, 히브리서에는 나는 뒤로 물러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 의인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각각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하긴 했어요. 히브리서의 믿음은 야, 믿음 지켜내자. 우리 힘들어도 내가 박해받아도 믿음 포기하지 말자. 그 의미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한 거고, 나머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다? 믿음으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에요. 그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정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맨 밑에 보세요. 스스로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요. 그 옛 언약의 실패로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아예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10, 11, 12절 말씀은 왜 율법으로 안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뭐냐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하여를요 대신하여라고 옆에다 한번 써주세요. 위하여. 네. 헬라어 휘페르는요 사실 위하여라는 말로 제일 많이 쓰이긴 해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둘 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이게 좀 더 직접적인 의미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뭘 받으셨대요? 저주를 받았대요. 유대인들은요, 요 십자가 있잖아요, 그 말씀 기억나나요?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왜 거리끼는 거라고 했을까요? 십자가가 뭐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 왜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의 재질이 뭡니까? 나무.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자리에 누가 죽었어야 마땅한 겁니까?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셨냐면 이 땅에 계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죠? 그건 실제로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라는 의미가 되지만 나와 아버지는 그렇게 친밀해. 그렇죠? 하나야.
그래서 어떤 친구들 야 우리는 하나지 않냐? 우리 뜻은 늘 하나. 이건 그만큼 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그죠? 나를 버리십니까? 그죠? 그죠? 버리시나이까가 사실 더 좀 어감이 네 옛날에 농담인데 그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헌병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처음 훈련 받을 때 이렇게 그 잠깐 주민등록증 좀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훈련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자 이제 너 해봐 해서 갔는데 너무 떨려가고 가고 주민등록증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얘 광신도라고 막 엄청나게 놀림을 받았다고요. 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뭘 받으셨기 때문에? 저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육신적인 고통, 동시에 육신적인 수치.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옷을 다 발가벗기고 그 밑에 사람들이 조롱했다고 하잖아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으심. 이었던 거죠. 왜요? 뭘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죄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누구한테 쏟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저주였음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봐주세요. 10페이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마땅히 내가 죽었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네, 그거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눔 질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는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뿐입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합니다.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그쵸. 결국은 내가 받았어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우리 안에는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그랬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처음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쓸 때는. 나중에 그의 노년에 디모데후서 쓸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표현이 더 과격해졌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더 나쁜 사람이 됐다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지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쏟으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더 충만하게 거하시면 거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청년들 공부하는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죄에 대한 인식. 여긴가? 갑자기 헷갈린다. 죄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자기의 의. 자, 보세요. 죄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요. 옛날에는 죄를 알지 못했던 죄책감을 받는다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안다는 거죠. 옛날에는 말로 그냥 누구 흉 보는 거 뭐 이건 다 하는데 어때?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큰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말씀이 이거 살인이구나. 죄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자꾸 요 지점을 메우려고 했다고요. 위선과 가식으로. 나 정도면 괜찮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위선과 가식을 걷어내고
자기가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점점 느끼면 더 느낄수록 이 간격이 넓어지죠. 그럼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구원받기에는 절대로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렇죠? 요 간격이 넓어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그냥 그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죽었으니까 됐지, 이게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 인사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짧은 요약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요약 1번 시작.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 곧 구원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물으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법칙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변증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룩한 욕망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2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혈통으로나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복, 구원의 복이 열방에 미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3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든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단 하나라도 율법을 어긴다면 그는 의롭게 되지 못하며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속량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내용이 정리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라디아서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생각해보고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마음에 좀 큰 교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고 난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너무 그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내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죽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너무나도 깊고 진홍과 같이 붉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주님, 솔직히 주님은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긍휼과 은혜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